go. ready to go. 코리안식으로 발음을 해서 못 알아듣나? ready to go. 오늘 ready to go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이 안 오니까 힘 빠지네. 집에 나가서.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저는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두 권을 썼어요.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데오빌로라는 실존하는 고위 관직자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썼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누구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무슨 글을 먼저 썼죠? 누가복음. 그렇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 읽어보세요. 네,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해서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교회가 성령과 함께 확장되어져 갔는지를 쓴 게 사도행전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12사도와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40일 동안 집중 순모임을 한 거죠. 왜냐하면 살아계실 때 뺀질거리고 안 들어 처먹고 졸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정신 바싹 차린 그 제자들 데리고 40일 동안 집중 성경 공부를 하신 거죠. 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읽어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모든 복음서에 아주 중요한 명령을 다르게 표현하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땅끝까지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라.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명령이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써놨어요.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 성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재미있죠? 떠나라고 하신 분이 제자들에게 지금은 예루살렘에 머물라. 지금은 이 성에 머물러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땅끝까지 가라는 명령 이전에 머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도 두 가지 명령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땅끝까지 가야 돼요. 꼭 물리적인 저 타문화권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타문화권이든지 다양한 그 사회의 계층 사회의 구석구석으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하나의 명령을 받고 있어요. 내 앞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내 앞에 머물러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시간의 연속성이 있는 명령이지만 우리에게 이 명령은 그렇게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는 두 시간이 다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공간이 다 같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삶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공급받기 위해 그분 앞에 머무는 것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땅 끝까지 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주 앞에 머무는 시간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다? 이거는 인류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던 그림입니다.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하고 아무리 판타지 감각을 막 동원해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이거는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있지 않던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아무리 부활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도 제자들은 십자가를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리 무슨 그 바람을 멈추고 파도를 멈추고 막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까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하고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음 이후에 무엇을 상상하는 건 인간에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다 도망가서 그 지독한 두려움의 그 실패의 절망의 자리에 숨어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어요. 제 방에 그림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무슨 그림이냐면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에이씨, 안 믿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자기 동료들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격자들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격자가 아니라 어제까지 같이 먹고 살던 내 동료들이 목격한 주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부활은 믿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손에 못자국에 구멍 내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난 못 믿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 방에 있는 그림은 조금 이렇게 과장해서 그린 거죠. 자기 옆구리를 이렇게 벌리면서 손 넣어봐,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도마가 거기 손 이렇게 넣어보는 그림이 제 칠판에 붙어 있습니다. 넣어보고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주님께 손에 못자국 그대로 갖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옆구리에 창자국 그냥 갖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손을 넣어보는 도마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거라는 그분의 그 복음의 예언이 진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 따위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 앞에서 주님이 가장 비참하고 비천하게 죽으셨는데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으니까 제자들은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뭐 하고 싶겠어요? 당장 뛰쳐나가서, 왜? 도망갔었던 실패가 아직 기억 속에 있잖아요. 그거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뛰쳐나가서 주께서 부활하셨다. 유대인들이 죽는다 그러면 죽여봐라 막 이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막.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막 흥분해서 막 불 끈지고 신발끈 묶고 있는 제자들에게 스톱 머물러라 이거죠. 내 앞에 머물러라. 내가 주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머물러라. 이건 가장 힘든 명령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머물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원색적이고 역동적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리스도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근데 머무는 형태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 머물라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생각하죠. 그렇죠? 맞아, 머물러야 돼.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 앞에 성경 펴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지,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죠. 맞아요.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명령하신 머물러라는 명령은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주 앞에 순종하여 머문 형태는 그런 개인적으로 주 앞에 말씀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하며 머문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함께 주 앞에 머물렀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게
주 앞에 머무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머뭄의 독특한 형태예요. 나 혼자 그 골방에 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머뭄이 아닌 거예요.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머무는 거. 우린 자꾸만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 나와 주님과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만 생각해요. 하지만 그 시간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렇게 충분히 공급하는 그런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필수적이고 불가결하지만, 반드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그 파이프는 생각보다 굉장히 왜소하고 좁습니다. 근데 주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모여 주 앞에 머물 때, 마음을 모아 주를 바라며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 앞에 머물 때, 그거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 왜 가죠? 1년에 한 2주는 주 앞에 집중적으로 머물러야 됩니다. 제가 권장하기는 한 일주일은 개인적으로 기도원 가서 주 앞에 좀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주시 시의 코저너스들이. 근데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근데 개인적으로 머무는 거 말고 더 중요한 거, 더 본질적인 거, 더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강력한 통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전심으로 주 앞에 머무는 거죠. 그럼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그 정재규 간사님이 가슴이 뛴다는데 진짜 뛰는 건지 앞에 나와서 멘트상 그냥 뛴다고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1만 대학생들이 모여서 주 앞에 머물 때, 우리가 왜 무주까지 가야 되죠? 우리 일상을 떠나서, 익숙한 우리의 일상, 삶의 자리, 세상 한복판을 떠나서 따로 구별된 장소에 함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커다란 몸이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주 앞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 삶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채플 왜 드리죠? 일주일에 하루 저녁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 앞에 머무는 거죠. 이게 있어야 돼요. 길을 쓰고 개인적으로도 주 앞에 머물러야 돼요. 제가 맨날 통닭 먹고 속 쓰려서 막 떼굴떼굴 구르고 뭐 그러는 것 같지만, 그래도 꽤 주 앞에 머무는 편입니다. 보통 한 새벽 4시면 깨거든요. 제가 잠영종이 좀 필요 없습니다. 새벽 4시면 눈이 떠집니다. 그냥 새벽 4시에 일어나면 뭐 하겠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넷플릭스 보겠어요? 미친 인간이 아니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넷플릭스 뭐를 보겠어요? 그 어렵습니다. 넷플릭스 새벽에 일어나 보는 거. 새벽에 일어나서 뭐 선택할 초이스가 별로 없어요. 새벽에는 뭐를 시켜 먹겠습니까? 뭐 TV를 보겠습니까?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냥 성경 읽으면서 뭐 굉장히 특별한 걸 깨닫고 막 성경 지식을 축적시키고 뭐 이런 생각 잘 하지 않고요. 그냥 성경 읽고 그냥 그 기도하면서 그냥 주 앞에 머문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보니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출근도 한 6시는 나 돼야 나올 거 아니에요. 뭐 회관을 얼마나 일찍 나오고, 그러니까 2시간, 3시간씩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그냥 묵상하고 그냥 찬양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 주 앞에 머무는 시간이 저같이 연약하고 뒤틀어진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의지가 약하고 업앤다운이 심한 저로 하여금 매일매일 하루를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주 앞에 머무는 시간.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때 흘러들어온 은혜 갖고는 제 삶이 이렇게 제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과 함께 목요일날 저녁 때 함께 주 앞에 머물 때, 주일날 교회 가서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주 앞에 머물 때, 이번 주 화요일날은 새벽에 충청북도에 있는 모든 기관장들과 함께 모여서 주 앞에 머물 때,
수요일 날 또 교수님들과 함께 모여서 주 앞에 머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 머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머무는데 어떻게 머무는가 좀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1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주 앞에 머물고 그다음에 뭐예요? 기다리래요. 여러분, 잘 기다리는 편입니까? 아닐걸요? 우리 시대를 가리키는 가장 적합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인스턴트 제너레이션이죠. 그냥 인스턴트 컵라면 인스턴트 사 먹어요. 인스턴트 커피 사 먹어요. 인스턴트 뭐 사 먹어요. 그래서 인스턴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우리 시대는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물론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게 자라왔어요. 옛날에는 뭐를 하나 먹으려고 해도 그것이 만들어지고 사러 가고 뭐 돈을 엄마한테 긋다가 샤대기 2번 맞고 3번째 맞고 얻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했어요. 기다렸어야 됐어요. 모든 건 기다림 끝에서 얻는 거였었어요. 가치 있는 것일수록 더 기다렸어요. 내가 오래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증거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다림이 익숙했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기다림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즉시 손에 잡히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실패감이 느껴져요. 기다림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의 산물이 우리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기다려라는 거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다림의 과정 끝에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다. 그냥 즉시 주어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선물은 거의 다 길고 긴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 손에 쥐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요. 왜 꼭 그렇게 하세요? 그냥 인스턴트 시대에 자판기 꾹 누르면 꾹 나오는 것처럼 요즘 사회 이슈가 뭡니까? 배달이 늦다는 거 아니에요? 뉴스에 나와요. 배달이 늦는다는 게 뉴스에 나오는 건 정말 개가 웃을 일입니다. 그게 뉴스에 나올 일인가요? 배달이 늦습니다. 2집, 3집 다니느라고 배달료가 비쌉니다. 모든 3사 방송에 다 나와. MBC, KBS, SBS, YTN, MBN 뭐. 도대체 배달의 민족이 뭔데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겁니까? 배달이 너무너무 중요한 소셜 아젠다가 됐어요. 왜? 빨리 와야 되거든요. 통닭이. 저는 어릴 때 통닭집을 했습니다. 우리 집이. 오전에 닭차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나가셔서 20마리요 그러면 살아있는 닭을 닭차에서 꺼내서 우리 닭장에 이걸 상상도 못하네. 저 뒤에 하명민 간사님, 홍순주 간사님 다 그런 세대 분들이거든요. 고개를 왜 흔드세요, 하명민 간사님? 생닭을 벽에 닭장에 넣었습니다. 그럼 아줌마가 시장에 왔습니다. 아줌마 통닭 한 마리 그럽니다. 그리고 시장 보러 가십니다. 돈 계산하고. 그러면 엄마가 그날 재수 없는 놈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를 시켜야 돼요.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를 이제 딱 한 다음에 뜨거운 물에 푹 담궜다가 털 빼는 기계가 있거든요. 거기다 넣었다 빼면 털이 싹 뽑혀갖고 나옵니다. 그럼 토막 쳐가지고 튀겨서 시장 보고 갈 때 그걸 줍니다. 보통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모든 건 기다림의 과정 끝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금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 아니에요.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겠다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거를 얻으려면 반드시 기다림의 과정을 지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다림을 주님은 요구하실까요? 왜 기다림이 필요한 걸까요?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랍니다. 약속과 성취의 간극이 벌어져 있을 때, 주겠다 약속하셨고 실제로 주는 시간의 이 간극 속에서 주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자라간다고요. 왜요, 간사님? 그냥 기도하면 즉시 주는 이 시스템이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자라가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내 손에 쥐어진 것에 대한 집착과 그 인스턴트 패턴에만 익숙해질 뿐입니다. 역설이죠, 그렇죠? 약속하시고 긴 기다림 속에 주시는 이 약속과 성취의 이 간극, 여기서만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우리의 근육이, 약속은 되어줬지만 그분의 성품에 대한 내 신뢰는 있지만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이 텐션 속에서만 우리는 주님을 진짜 신뢰하는 것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다림 끝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기다림, 그래 알았어, 주님이 약속하신 거 주실 때까지 그냥 소극적으로 기다려야지. 아니, 기독교의 기다림은 소극적인 웨이팅이 아니에요. 번호표 뽑고 맛집에서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유튜브 보면서 이런 기다림을 기독교의 기다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기다림은 굉장히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띄워달라 그랬거든요. wait eagerly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 성경에. wait eagerly, 이게 말이 돼요? 열정적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소극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기다림은 eagerly, 열정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종말을 기다릴 때도 마치 맛집에 갔는데 앞에 100팀이 있어.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래도 언젠가는 순서가 오겠지, 이따위 기다림은 종말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아닌 겁니다. 마치 종말이 온 것처럼, 종말이 내일 올 것처럼 그 종말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wait eagerly, 저렇게 기다리는 게 기독교의 기다림이거든요. 주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wait eagerly, 열정적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열정적으로 기다리라는 게 뭐예요? 제자들 뭘 보여줍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전심으로 기도. 이게 wait eagerly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간사님, 주실 게 확실한데 왜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되죠? 역설 모순 같지만 주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께 아무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다림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1장 14절에 나오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주세요, 필요해요, 더 많이 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빨리 주세요, 빨리 더 급해요, 막 열정적으로 wait eagerly 하는 이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다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를 기다리라는 걸까요? 주님이 기다리라, 근데 뭐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따라서 해보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하는 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가슴이 뜁니다. 진짜. 정재영 강사 진짜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제가 구하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애들이 가가지고 여름 수련회도 확 뒤집어지게 좀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막 여러 가지 기도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초월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항상 내가 바라는 것을 초월해요. 항상 내가 구하는 것을 넘치게 존재해요. 항상 그분이 주신 것 앞에 서면 내가 바라던 게 너무 시시해져요. 너무 초라해져요. 뭐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있고 내가 기도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머무르며 주님 앞에서 왜 이걸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를 주셨습니까? 이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뭐를 구했을까요? 물론 성령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걸 뭔지 몰랐을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게 뭐야? 주님 날 능력 있게 해주세요. 뭐 이 정도 했을 거예요. 주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담대하게 해주세요. 뭐 이 정도 기도했을 거예요. 뭐 위협함을 좀 하감시켜 주세요. 유대인들이 까불지 못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삼위 중에 그 하나님의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다고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걸 주실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 성령 감김의 기사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왜? 구약에도 성령은 계셨어요. 근데 왜 사도행전 2장이 중요하죠? 성령이 공식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공식적으로 내주,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주님 이것 좀 응답해 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막 그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쑥 오셨단 말이죠.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것 앞에서 너무 초라해지고 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소원을 품고 주께 기도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 안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주고자 하시는 것 그거 주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게 진짜 나에게 필요합니다. 당신이 주고자 하시는 것 그게 진짜 나에게 충분한 것입니다. 당신이 주고자 하는 그것 진짜 그것만이 나의 참된 필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기도 제목 갖고 주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더불어 주 앞에 기도해야 될 또 하나 중요한 기도 제목, 주님 당신이 주고자 하시는 그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생각해 보니까 로마서 8장 32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 삶에 닥치는 고난 또 결핍들 여러 가지 환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순간순간 스물스물 스며들어오는 염려와 불안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우울질인데 이 말씀, 이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게, 이 논리예요. 아들까지 주신 그분이 그 무엇을 아까워하겠냐, 이 논리, 단순한 논리인 거죠.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도 주셨습니다. 내 앞에 머물러라, 그리고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주님 앞에 나가서 머물며 함께 마음을 모아 머물며 그분께서 주실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번 여름수련회 가서 간절히 기도하셔요. 열심히 찬양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놓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왜 1969년에 태어나서 타고났는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AD 30년에 태어나서 마가다락방에 내가 갈 수 있었으면 성령이 최초로 오실 때 거기서 성령 한번 받았으면 이 모양으로는 안 살 텐데, 그런 기도를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게 주 앞에 머물며 함께 모여 기다릴 때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되게 재밌어요.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절 한번, 성경책 있으시죠? 2장 2절. 2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모여서 주 앞에 머물며 기다릴 때 성령이 그 공동체 위에 임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대요. 성령께서 120명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모인 마가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으로 막 불어오시는 거예요. 그 공간을 꽉 채우시는 거예요. 거기만 채우실까요?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만 대학생들이 모인 그 자리에 더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유, 간사님 어떻게 120문도가 모인 마가다락방, 우리 회관만한 방은 채울 수 있지만 1만 명이 모인 곳을 어떻게 채웁니까, 간사님? 야외인데 어떻게 채웁니까, 야외인데? 온 우주를 당신의 임재로 채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달은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그냥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뭐 주님이 부채를 붙여서 뜨거워진 건 아니지만 우주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뒤에 가서 그냥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주가 지금도 존재하도록 붙들고 계신다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만 채우시는 게 아니에요. 1만 대학생이 모인 우주의 그 집회장을 주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채워주실 거란 말이에요. 온 우주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그분이 그날 모인 사랑하는 젊은 대학생들의 머리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어 오실 거라고요. 근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띄워주셨나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각 사람 위에 어떻게? 하나씩 임하여 있대. 불의 혀처럼, 불의 혀가 뭐 불이 메롱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불이 이렇게 불 타다 보면 이렇게 끝에 이렇게 뾰족뾰족 하잖아요. 불의 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대. 그냥 120문도가 모여있는 공동체 한번 확 채우고 쑥 가신 게 아니야. 전체 그리스도의 몸이 모인 곳을 성령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어. 그냥 모인 그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성령으로 채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은 거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신뢰하는 그리스도의 젊은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파고 들어간다고. 지금 그 얘기야, 그 얘기. 마가다락방을 채우고 끝난 게 아니야. 마가다락방을 채운 그 성령은 동시에 120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침투에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1만 대학생이 모인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거야.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앉아있는 우리의 삶을 뚫고 각 사람 위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침투해 들어올 거라고. 성령의 바람이 내 삶 속에 불어올 거라고. 하나님 말씀이 1만 대학생에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삶 속에 파고 들어올 거라고. 그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온 우주를 충만하게 채우고 계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그 주님의 임재와 은혜는 우리 각 사람의 삶을 파고 들어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120명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읽고 영어 공부할 거 없어. 기도 이빠이에서 성령 받으면
물론 복불복이지만 영어방언 터질 수도 있어. 그러다가 어디 뭐 케냐방언 터지면 쓸 데도 없겠지만 뭐 복불복이죠. 뭐라도 터지면 좋은 거니까 뭐 그렇게 해서 영어방언 터졌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겠더라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때 한 번 모르겠습니다. 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때는 분명히 여러 나라 말로 각 사람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120명이 물론 120명 전체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혜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나를 통해서만 터져나오는 다른 언어가 말하여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노래가 불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7절 8절. 자, 시작. 이거는 우리가 성령 받고 외국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만든 사건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특별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정말 주 앞에 머물고 기다리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과 은혜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한 주님의 커뮤니타스, 지저스 커뮤니타스, 이 라틴어로 공동체라는 뜻이거든요.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머물며 기다리며 그분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커뮤니티, 참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한다는 약속이에요. 그걸 상징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말이죠. 그냥 단순히 다양한 거 말고요, 정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죽고 싶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돈에 사로잡힌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 성적으로 중독된 사람들. 요새 뉴스만 틀면 미친놈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미친놈은 사채를 하는데 돈을 꿔주고 못 갚으면 그 사람의 나체 사진을 보내오게 해서, 보내오면 조금 더 연장해 주겠다고 해서 사진을 보내오면 그걸 협박해서 돈을 막 5,000%씩 돈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 직원들에게 뭐라고 문자를 보내냐면 채무자는 싸워 죽여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몇 살이냐? 27살입니다. 280억을 뜯었어요.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으면서 이거 뭐 무서운 것도 아니고 욕지거리가 나오는 걸 넘어서 이거는 이제 세상이 이제 죽은 거죠. 그 정도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정상적인 인간의 인격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뭐 초등학생 11명을 연속으로 성폭행한 사람이 뭐 이제 만기가 돼서 나오니 뭐 그런 뉴스가 나와요. 여러분, 부산에서 그 여자 그 아가씨 뒤에서 돌려차가지고 성폭행한 뉴스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본 눈은 뭐 복 받을지어다. 뭘 보고 사는 겁니까? 저는 그 TV로 나오니까 봤어요. 그거는요,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샌드백을 차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 뒤에서 여자를 발로 탁 때리는데 그거는 샌드백이나 뭐 쓸데없는 이런 동네 이런 벽 같은 거 차는 거지, 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때리는 거는 그렇게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히 인간성이 소멸되어지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해버리고
인간이 진짜 죽은 거죠. 죽어가는 거예요. 많이 배운 애들은 뭐 좀 고상한 것 같지만 걔들은 더 추악한 짓들을 권력과 돈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죽이는 짓거리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간사님 헛소리하지 말고 나 이번 졸업해가지고 공무원 취업해서 연봉 한 4천만 원씩 받으면 나 그걸로 그냥 소소하게 만족하며 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정확히 말하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거라고요. 정확히 말씀드린다니까요. 그 제가 심각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사랑으로 말할 때, 친절하게 말할 때 얼른 가서 집에 가서 자기의 구원을 진지하게 주님 앞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땐 99% 예수 안 믿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요. 그건 네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지.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 그거 어디 구원 받겠지, 어디로 가겠지. 네가 생각하는 구원. 난 그런 인간이 들어갈 천국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독교는 개뻥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천국을 구성한다. 그건 개뻥이죠. 그게 어떻게 천국입니까? 그런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신음하는 단계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죽음의 징후가 그냥 도처에서 뻗어져 나옵니다. 이것들이 무슨 미국 대통령, 중국 대통령 만나가지고 핵전쟁 맨날 얘기하고 무슨 러시아에서 무슨 베라루스 무슨 그 옆에 나라 어디에다가 전술핵을 배치시켰대요. 그러니까 그 베라루스인가 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언제든지 가차없이 누를 겁니다. 내가 네이비실 출신이면 쌌을 것 같아서. 그럼 그거는요, 부산에서 그 아가씨 때려가지고 그런 짓거리보다 훨씬 더 인간성을 상실한 거죠. 전술핵을 가차없이 쏘겠다고요. 수십만 명이 죽는 것에 대해서 전혀 난 개의치 않고 쏘겠대요. 세상이 미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신음하며 죽어가요.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어요? 주님 오셔요? 그럼 천국 가면 돼요? 아니요. 오늘 대안을 주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것 같은 세상을 살리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 성령과 은혜 받고 각기 다른 언어로 그 생명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여러분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방언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 낮술 처먹었구나 이렇게 했거든요. 낮술 먹었던 베드로가 설교와 뭐라 그래요? 우린 낮술 먹은 게 아니다 하면서 설교하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성령과 은혜 받아 이상해진 사람들,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해진 사람들, 성령이 꿰뚫고 들어와 나만이 부를 수 있는 생명의 노래를 막 부르는 사람들,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아나게 만드는, 오늘 온갖 나라에서 온 사람이 다 복음 듣고 예수 믿었던 것처럼 온갖 다양한 질병과 죽음과 죄악과 중독에 신음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나만 부를 수 있는 그 생명의 노래가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우린 옛날에 길어서 미안해요. 이제 방학했고 하니까 별로 안 바쁘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옛날에는 성령 받으면 교회 가서 방언했어요. 그런 사람 많았어요. 교회에서 밤새 대학생들이 기도해요. 충대 후문에 흰돌감리교회라고 있었어요. 거기 가면 교숙자들이 있어요. 교숙자. 우리도 학교에서 모임마다 늦게 끝나면 흰돌감리교회 자고 그랬어요. 왜? 거기 가면 교회 애들이, 충대 애들이 끝나고 그 흰돌감리교회 와서 밤새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교회 의자에 엎드려 자요. 그걸 일명 교숙자라고 했어요. 교숙자. 노숙자가 있기 전에 교숙자가 있었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그럼 뭐라고 기도해요? 다 방언으로 기도해요. 아까따 까따따 아까따 까따따 막 I am boy, I am you are go 말 그래서 막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뒤에 있다가 막 한국말로 기도하기 쪽팔려요. 그럼 막 말을 한국말도 방언으로 꼬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면서
왈캄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성령 받으면 교회 안에서 방언하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성령 받으면 교회 안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성령 받으면 요간하고 술 안 먹고 교회 사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성령 받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아나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어떤 노래? 다 다른 노래. 다 다른 노래. 아픈 애가 성령 받으면 성령 받은 아픈 애가 부른 노래가 있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에 상처받은 아이가 성령 받으면 걔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고요. 가난에 고통당하면서 울면서 큰 애는 그런 애가 성령 받으면 걔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고요. 지독한 실패를 반복해온 애들은 성령 받으면 걔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걔들이 부르는 그 노래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 받아 미쳐가는 이게 인간들이 아니죠. 이게 개쓰레기들이죠. 이 정도면. 저런 것들한테 가서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령 안 받아도. 걔들을 살려내는 노래를 부르는 거죠. 여기 교사 될 사람도 있잖아요. 요새 교실 가면 개새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도면 학생이 아니에요.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막 덤비고 막 이런 욕하고 이런 쓰레기들이 얼마나 교실에 많습니까? 그거 정죄하고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거 개쓰레기 하면서 유튜브에 쓰고 그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그러는 애들, 죽어서 막 죽음의 냄새를 풀풀 풍기는 애들, 폭력으로 성적 착취로 막 이런 걸로 죽음의 징후를 막 뿜어내는 애들한테 가서 생명의 노래를 불러대는 사람들이. 여름 수련회 다음 주인데 머물라, 기다려라, 그리고 모두에게 그러나 각자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성령의 은혜 기억하고 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면 우리 현혹하는 게 많을 거예요. 박람회, 대회 열심히 하세요. 낮에는 시원한 다음에 밤에 피곤해 졸지 말고 적당히 하다가 밤에는 와서 목숨 걸고 주님 주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부어주셔서 은혜 부어주셔서 나만 부를 수 있는 그 생명의 노래 부르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행복하거든. 나만 부를 수 있는 그 노래가 내게서 터져나와서 사람들이 살아날 때 그거는 인생에서 가장 지독한 쾌락이거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부릅시다. 노래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머물러 기다리는 거죠.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부치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하늘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지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머리를 알리고 그의 빛을 주셔서 그의 빛을 우리의 모습으로 손 높여서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의 빛을 이 땅가득 내리고 주옵소서 그의 빛을 우리의 구신 하늘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그의 빛을 이 땅가득 내리고 내주옵소서 그의 빛을 다시 한번 더 하늘 문을 열어주시오. 열리고 그의 빛을 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비가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이 목소리로 말이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
내려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어 이 시간 주 앞에 머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도 세상에 흩어져 이 죽음의 마지막 신음을 토해내고 있는 이 패역한 이 세상 속에 흩어져 생명의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소생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패역하고 음습한 세상 속에 살려내는 그 생명의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각자의 삶에 파고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여름 시대가 그 은혜 경험하는 시간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성령으로 그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하고 나가는 바람 같은 성령의 부어가 외역같이 우리 삶을 지키는 성령의 역사 일반 대학생이고 임금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한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난 지방대생입니다. 집도 뭐 그럭저럭입니다. 인격도 후지입니다. 너무너무 상처에 반복된 실패의 기억들로 뭐 도대체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 내놓을 만한 게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시시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가장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보십시오.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세상을 살리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성령마다 내 삶에 침투에 들어온 그 성령에 붙들려 나만 부를 수 있는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살아나고 세상은 변화되고 세상은 일어설 겁니다. 주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 삶에 침투해 오시옵소서.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나를 통해 나만이 부를 수 있는 생명의 노래로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이다, 실패감, 열등감, 좌절감, 내려놓고 아버지 그 거짓 정체성 버리고 그 쓰레기 같은 사단의 생각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내 삶의 침묵의 노래와 삶의 노래, 생명의 노래, 사랑의 노래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허전한 수를 날마다 산마다 성령이여 내 약속에 어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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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부르는 그 노래가 터져나오게 하여 우리가 성령 비가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성령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채우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심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부어주셔서 채우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채워지면, 그것을 받으면,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부르던 실패의 노래, 절망의 노래, 염려의 노래, 좌절의 노래, 열등감의 노래 다 버리고 일어나 세상을 살리는 전혀 새로운 복음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주께서 주고 싶어한 그거 내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 때 아들도 주시고 성령도 주신 주님이 내 삶을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다시는 절망과 어둠의 노래 속에 파묻혀 시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노래 부르며 세상을 주님과 함께 조갱무진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우뚝 서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달려고 같이 한번 우리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부어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사과합니다. 바랍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내게 하시고 사랑을 떠나가고 그 인격적인 내공과 성적인 충격을 나를 이런 나게 아버지, 마가다락 땅에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그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의 삶을 침투해 들어오시고 채우셔서 그 시시하고 무기력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흑암에 사로잡혀 있던 온 세상을 살려내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삶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주여, 우리 삶에 오시옵소서. 당신만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만 부를 수 있는 그 생명의 노래, 세상을 향해 뿜어내며 온 세상 종횡무진다니며 살려내는 그런 복되고 찬란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에게 배운 실패의 노래 그만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에게 배워 따라 부르던 그 절망의 노래 그만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적인 중독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갖 잘못된 인격적 왜곡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질병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우리 안에 굳고 깨지고 왜곡된 것도 떠나가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성령에 붙들려서 그 복음의 노래 세상을 향해 불러내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1만 대학생들이 모여 주 앞에 머물며 기다리며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리겠사오니 주여, 우리 소중한 사랑하는 청주시의 고전하수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성령께서 파고 들어와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